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왔고 대대손손 배워왔죠. 율법이 그들 삶에 그냥 그들 공동체,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지키는 그냥 가치와 기준과 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동체의 삶이었고요. 또 개인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결론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우리의 조상들은 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불완전한 인간의 행함, 그리고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결국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인간의 행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600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갑자기 그것들을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하랬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손 씻는 법, 정결법. 그 정결법이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했는데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도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갑자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율법 없이 살아가라는 그 삶에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아까 이 히브리서 3장의 마지막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난 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그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라는 의문과 그 혼란이죠. 혼란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을 찾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율법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쓸모없는 것인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정말 많은 혼란과 고민 속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할례당도 나타난 거고, 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율법을 지켜, 이 정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 뭔가 인간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더 후련하고 뭔가 규칙이 정해져 있고 딱 뭔가 우리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초대교회가 혼란을 가졌고, 또 너무 이렇게 선을 지키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웬 모세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이 말이 자꾸 뭔가, 이 말을 계속, 그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자익 러라는 말인데, 모세의 법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모세의 법, 신명기죠. 신명기적 법이죠. 모세가 준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준이었고, 그것을 따르며 살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모세의 법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 공동체의 기준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냥 규율과 규범이고, 오늘날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법,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세의 법이고, 그들의 종교고 법이고 사회고 질서고, 모든 것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에 그냥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법.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준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누군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게 뭐냐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행함과 내 노력과 뭔가 그것으로 내 한계를 보며 살았던 거예요. 내 한계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내가 열심히 뭔가 행함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보는 것이 율법의 한계였다면 그것이 율법의 한계였죠.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소망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소망이 내 행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나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거든요. 내 행함이야.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됐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어떻게 됐죠? 결국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정죄와 핍박과 뭔가 비난이 됐어요. 내 행함이 자랑이 되면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었는데, 내 행함이 자랑이 되지 않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똑같이 행함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행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행함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서 나도 행함이 완벽하지 않은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함, 곧 십자가 구원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외부의 핍박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학자는 내부의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해요. 이 재림의 지연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면 금방이라도 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은 계속 대치 상태로 계속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 분석은 다르지만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들이 힘겹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고 이전에 율법을 지키던 삶으로 율법에 속박되어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삶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열린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떨어지는 삶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삶을 떠나 이전의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흔히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진 않습니다. 변한 것은 내 자신일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변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이 변화되지 않죠.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 주변도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공동체, 이전에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인 나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전까지 주변에 같이 유대 율법을 지키며 같이 사이좋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도 나만 변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의 핍박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유대 동족들의 핍박, 그 핍박이 대놓고 아니랄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지 못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간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도 계속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홀로 외롭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경우 어떻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시험에 들고 혼란 속에서 다시 율법 중심의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면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십자가 구원의 소망과 감격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항상 감격이 넘치고 항상 은혜만 넘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외톨이로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본 1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편하겠지만, 정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돌아갈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어려움과 이유와 정말 수많은 핑계와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격과 뜨거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성령님이 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나가 결국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